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 부분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은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또 함께 하시는 성령. 이렇게 많은 성령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용어들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은 A의 뜻으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B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를 부정하게 되거나 또 성령의 역사를 크게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용어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불은 순복음교회에서 지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는 그저 거듭나기만 한 성도가 있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성도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마치 성도 간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좋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잘못 믿어서 뭔가 시원치 않게 믿어서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건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이런 분위기가 순복음교회 안에만 있었더라면 뭐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교단의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 성령 받았어? 뭐 성령 세례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 논쟁의 그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순복음교회의 주장은 지금도 그냥 그렇게 고수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교단인 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바로 그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입장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또 거듭난 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 성령 세례란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일일이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세 번째 입장이 그래도 성경의 내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때 쓰는 표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때 그 성령님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의 공통점은 다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데 이렇게 걸치잖아, 우리가. 우리 속에다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란 뭐냐? 성령 세례란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첫 경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첫 경험,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묻는 것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그 의미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안에서 역사를 한 겁니까? 바깥에서 역사를 한 겁니까? 바깥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뭐냐?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가득 차시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더 많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면, 지배하는 정도가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성품이 더 많이 개발이 돼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분은 내적으로 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삶이, 그 성품이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은 내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100% 풀로 꽉 충전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100%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외적인 충만입니다.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충전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한다, 또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럴 땐 대부분 성령 세례를 위한 집회고 성령의 외적 충만을 위한 집회예요, 대개. 그러면 왜 그런 집회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전되거나
충만되는 것은 일회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충전되면, 충만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령의 내적인 충만은 인격에 관련된 것이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은 성령으로 그들이 외적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외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내적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다 이게 충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의미는 다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내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데 외적으로는 전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못해.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 말을 못해.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질 못해. 반대로 성령의 외적으로는 충만한데 내적으로는 충만치 않다. 내적인 충만은 없다. 그런 분은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도 있고 일도 능력 있게 잘해요. 따라서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또 병자들을 기도해서 고치는 능력도 행합니다. 근데 그분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한데 외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일은 못해. 능력도 없어. 성령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긴 한데 내적으로 충만치 않아. 그러면 능력도 있고 일에 열정도 있고 일은 잘해. 사람은 별로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상태란 어떤 것일까?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담고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 담고 능력은 은사는 우리의 입과 손과 발에 담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그러나 능력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지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사랑과 능력, 사랑과 은사, 그리고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마음에는 뭐가? 사랑이.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는 사랑이, 머리에는 지혜가, 입과 손과 발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게 조화된 상태예요. 자, 그럼 목사님, 그런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 첫째는 지금까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런 신앙, 지식으로 다 동의하는 거죠. 얘기, 맞다고 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 신앙이 지식의 그 범주에서 머무르지를 않고 이게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다 우리 잘 되라는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 우리 좋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여. 그런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게 그저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지금 막 꿈틀거리면서 지금 막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와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으로 동의하잖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성령을 실제로 느끼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이게 실제로 이게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게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그런 영적인 일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막 그걸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이해가 막 돼. 그러면서 관심이 그런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이 자꾸 가고 그런 일들을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관심이 달라지는 거야. 사모하는 게 달라져. 뿐만 아니라 교회관도 그냥 우리 교회, 그저 우리 장로교회 이렇게만 생각했던 교회관이 넓어져 가지고 교단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폭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일정한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령 세례 주겠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 공식이 없어. 그런데 대략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 지금보다 더 하나님하고 나 더 친밀해지고 싶어. 그런 목마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 나도 능력 받고 싶어. 나도 은사 받고 싶어.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열망이. 응?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내가 해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돼.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 그 능력 받아서 일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이런 목마름이 일단은 있어야 돼. 나는 특별히 2주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목마름을 가지셔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열망과 목마름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기대를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커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기대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따라서 작아져.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라는 거야. 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는데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뭔가 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뭔가 내 안에 있다. 그럼 그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담대함으로 구하지를 못하잖아. 당당하게 구하지를 못하잖아. 항상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그리고는 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체험하게 해 주십시옵소서.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겠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체험이 따라오는 거야. 예를 들면 방언을 사모해. 하나님, 저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믿고 구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방언을 주셨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냐? 저절로 내 입에서 그냥 방언이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야만 내가 이제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구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렇게 주셨을 때 그걸 실천을 해야 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다 주셨다고 믿었어, 이제는. 주셨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지. 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는 많이 그렇게 해놓고 만나면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픈 사람 탁 보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기도해 주라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보면 좀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났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순종하고 실천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갔어. 거기 기죽지 말라는 거야. 이상한데 분명 내가 받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돼. 아, 이상한데. 분명히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든지 네 번째든지 딱 되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다 돼. 그 몇 번이 믿음으로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걸 못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 손에 전기부터 짜르르 와가지고 이게 뭔가 다르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주라는 거야. 안 났어.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안 났으면 그게 내 책임이야? 고치는 걸 누가 고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래서 또 만나면 또 해줘.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 능력 주셨을 거야. 응? 그 능력이 나갈 거야. 그리고 계속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우, 집사님이 몇 번 기도해 주시더니 아유, 좋아졌어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2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성령 체험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 교육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목마름을 주세요. 열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